할렐루야.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아주 무덥다가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어제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비 많이 내리는 거 오랜만에 저는 경험해서 좀 새롭고 놀랍기도 하고, 비가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비가 이렇게 옆으로 내리더라고요. 한국 장맛비가. 비 피해가 가정마다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서 자칫 마음의 이 템포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만약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결혼 전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 사춘기 방황하기 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면 더 나은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새롭다고 하는 거, 그 단어가 세상에서 자기는 제일 좋으시대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새론이라고 지었어요. 새로움이 좋아서. 새로움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새해가 좋은 것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가 좋은 것이죠. 지나간 것은 묵은 것으로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전진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놀랍게 여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처음 보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높이고 추앙하고 그리고 우러러보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서 함께 모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에게 주목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든 것은 오직 그를 걷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유대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13절부터 16절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요 의로우신 분이신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그리하였을까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아노라. 뭘 그리했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한 일들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한 일은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도록 넘겨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거부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도리어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한 유대인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 너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정죄하고 죽게 내버려 두었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힘써 예수께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힘써 알아야 하고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종을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분으로, 고난받는 분으로, 채찍에 맞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허물과 죄를 통해서, 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묵묵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고 해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도록 그렇게 이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신앙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게 된 사람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감동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참 감동이었고 한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조하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움과 감동은 이내 죄책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정죄받은 것을 인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는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설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날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죠. 같은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다시 살 길은, 유일하게 살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회개할 때입니다. 언제부터 새롭게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버릴 때, 죄와 결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연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돌이키고 오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편히 쉬는 날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편히 쉬는 날. 공동번역은 위로의 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편히 쉬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위로의 때가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십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노연하게 해주시니까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은 우리 인생의 위로의 시간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이전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죄악으로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죠. 새롭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고치는 것, 보수하는 것을, 그 정도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포장을 뜯고 박스를 뜯고 그 안에서 새 것, brand new,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얻는 것, 그게 새로운 것이죠. 신상품이죠. 신상품.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수선하고 고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듭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회개, 그것은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찾아볼 수가 힘든, 회개의 눈물 찾기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살고 자기 공로로 살아서 누군가 잘못되었으니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괜히 자존심 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뉘우치기는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통곡하여 회개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해 보았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신상품의 삶,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할 때까지, 그 죄를 벗어버릴 때까지, 그 죄를 깨끗하게 청산할 때까지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참 좋은 것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하고 탄식하고 변화하며 날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탄식하고 버리는 눈물의 회개,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뉘우치는 정도로는 죄가 버려지지 않아요. 아주 그 죄에 대해서, 내 인생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지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르는 것이지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눈물로 회개할 길을 주셔야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새로 옷 사 입어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 집을 사서 들어가 살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새롭게 개명해서 새로운 인생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움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재림이 새롭게 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새롭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하늘에 살게 하십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면, 그래서 회복하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와 함께 연합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기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고 살아서 만족하지 말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감사한 일인데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새롭게 될 날이요,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도, 매일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유대인들도 오늘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결단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은 참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 교만과 탐욕, 그리고 슬픔과 상처까지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새롭게 되는 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